안녕하십니까. 우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증을 할 때가 있고 또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우리 많이 은혜 받죠.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 중에서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마 간증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CBS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셔서, CTS 같은 경우는 내가 매일 기쁘게, 또 다른 방송도 내가 매일 주와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것이 있어요. 또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은 오륜교회에서 하는데 해마다 한 20명 정도의 간증자를 각 분야별로 뽑아서 간증을 하고 또 수많은 교회가 그 간증을 시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죠. 예를 들어서 CBS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한 100만 되고요. 조회수가 100만 이상을 기록한 곳이 한 70개 이상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간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간증을 잘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절 보면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맹인이 간증하는 거거든요. 이 간증의 정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간증이 어떤 간증인가 주의해야 될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간증의 정석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막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눈을 비비고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처럼 너무 눈도 뜨고 또 거지에서 이제 아주 스스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옛날 그 거지맹이냐? 아닌데? 비슷한데?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맹인은 내가 그 거지맹인이었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악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하는 것 좀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렇지만 그걸 말해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스테반이 순교할 때 자기가 증인으로 옷을 지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 수 있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도 내가 과거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냐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은 도둑질을 아주 잘해서 대도라는 큰 도둑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간증도 많이 했고 또 어떤 군소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좀 자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죄를 보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를 잊지 말고 고백하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 떴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 속에 우리는 간증의 두 가지를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돼요. 이 눈을 뜨게 한 거는 예수님이죠.
내가 눈 뜬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왜 나 주목하느냐? 이 사람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도 진실하게 해야 되지,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지나치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라도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감동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믿음으로 한 일을 드러내야 돼요. 그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 일을 드러내면 자기 자랑이 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일, 이걸 드러냈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또 그 믿음을 사람들이 배우고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아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지만 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온전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간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갔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방주를 예배해서 그 시대를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믿음의 주상이 되었어요.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라는 것을 버리고 이렇게 노예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해야 나도 그가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간증을 하고 나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걸 고백을 하자 그 예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근데 아는 것처럼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천국을 체험한 것, 또는 지옥 갔다 온 것, 또 신비로운 체험한 것, 이거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40일 금식해서 병을 고쳤다든지 이런 것도 주의를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40일 금식했다고 다 병 낫는 건 아니잖아요. 또 40일 금식한 것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간증할 때 모르는 것까지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욥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욥의 그 친구들도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얘기하고, 또 욥도 자기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안 것은 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한 그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2번을 간증해요. 그는 정말 율법주의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증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다메섹으로, 수리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 빛이 임해서
그 눈이 멀게 되고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 그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에 순종했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번 그 간증을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찾아온 일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순종해서 이방인 사도가 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또 구약의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이 나와요. 그는 특히 이제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갔거든요. 그는 아브라함의 방향을 받아서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서 택해라. 이렇게 방향을 받고 가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종들에게도 물 주고 열필의 낙타까지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근데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그때 나온 것이 리브가였고 리브가는 열필의 낙타까지도 줬거든요. 그거를 소상하게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듣고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또 아버지 부두엘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순종하겠다고 해요. 리브가도 곧바로 순종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의 간증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 선교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당시 이방인 선교를 교인을 영접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3번 부정한 동물들을 내려보내고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근데 3번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와서 복음을 전해 달라고 했어요. 이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방인 선교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자기는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간증을 듣고 다 이방인 선교를 영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가 순종한 일을 말해야 되겠죠. 또 조심스럽게 저도 한번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그 중1 때 정말 불장난으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한 11년 동안 만성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자살할 생각이 없어지고 병도 치료되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 손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평신도로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50세쯤에 나를 강권적인 은혜로 풀타임 목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회개하는 게 있는데 이걸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거짓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은혜인데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제가 이거를 굉장히 깊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좀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 66권 강해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이제 가정과 교회에 이루고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첫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내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2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돼요. 내 능력, 내 지혜보다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한 일, 그것을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나를 변화시킨 그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가수 션이 나왔어요. 이분은 그 엄청나게 많은 기부 천사처럼 알려져 있죠. 이분이 그 기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너무 그 아내하고 사는데 행복해서 큰 행복이 넘쳐서 그걸 좀 나누고 싶었대요. 그게 이제 기부의 동기래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어렵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지만 자기는 행복이 넘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자기가 작은 일에도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리게르 병원까지 이렇게 지었는데 정말 불가능했는데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대줘서 리게르 병원까지 이렇게 했다. 결국은 자기가 기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걸 들을 때 우리도 좀 이렇게 행복이 넘칠 때 그것을 주위 사람과 나눠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할 때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배우고 또 우리도 선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예,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 자신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순종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또 내가 믿음과 순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간증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매일매일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내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잘 증거해서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